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7장 12절로 26절입니다. 7장서부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해야 됨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구별된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가치나 그들의 우상신을 섬기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그 땅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우상들을 섬겨서는 안 됨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을 공부만 하는 자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을 담고 있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의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이 핵심절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며 순종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지켜, 세 번째 행하면입니다. 순종은 결국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는 구체적인 복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복을 나열하기 이전에 복을 주시는 근원이 사랑이 됨을, 관계가 됨을 먼저 강조합니다.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입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자 복은 바로 관계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복을, 번성을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들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풍성하게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14절에서는 자손들이 많아지는 축복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출산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건강의 복 또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6절에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십니다. 다시 한번 순종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복을 정리해 보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땅의 소산물들과 가축들과 그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분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13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또한 마지막 16절에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떠나게 되면 그 복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그 자체가 복이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진멸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멸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몫이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복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두 번째 부분은 그 땅의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7절서부터 24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나마는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24절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땅의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실패하였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2세대들에게 17절에 혹시 너희의 심중에 마음에 그들의 민족의 숫자가 또는 용맹함을 보고 그들과 싸울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18절에 분명하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순종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숫자나 그들의 용맹함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이어서 19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건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들 부모 세대가 경험한 홍해 사건과 매일 아침마다 먹여주신 만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것이고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들의 민족들을 멸절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왕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군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남은 자들을 멸절시키겠다,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 됨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걱정되기도 하고 미래의 안전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묵상해서 자꾸 두려움만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분의 일하심을 묵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을 묵상하는 자들은 결국 그 걱정이 커져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므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에 하나님의 속도대로 진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속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됨을,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하시길 이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내야 한다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그들을 멸절시키게 되면 그 땅이 황폐해져 야생동물이 번성하게 되어 그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국 전쟁의 속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진멸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의 몫이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멸이 아닌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십니다.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손해를 봄으로 이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우상 숭배를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라 기록합니다. 우선 25절에 그들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불사르고 우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제거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우상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함과 동시에 그들 마음속에 탐심 또한 제거해야 함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우상들은 올무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들을 탐하고 취하는 순간 그것이 생명을 취하는 덫이 되어 이스라엘 또한 진멸당할 수 있다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우상 숭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며 순종을 강조하였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려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 방법은 그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잠시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역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 묵상은 순종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상실한 묵상이라면 그냥 성경 공부에만 머문다라면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열심히 가꾸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목적은 행동에 옮기기 위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최대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순종이 무너지는 순간 물질도 건강도 안전도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로 넘치는 복을 나누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자, 더 나아가 내가 미워하는 자들을 먼저 품는 자, 용서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자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로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사랑은 언제나 인내를 포함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말로 유난스럽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남을 용납하기 어려울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먼저 기억하게 하소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